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세계 3대 소설과 영화를 아실 겁니다.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 수를 기록한 아바타, 타이타닉 다음으로 흥행한 영화입니다. 반지의 제왕 시리즈 마지막 편인 왕의 귀환은 배너와 타이타닉과 함께 아카데미 최다 부문 수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 이렇게 인기를 누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공감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진정한 왕으로 불리는 아라곤이 그에 합당한 왕 위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지혜로운 마법사 간달프 앞에 이 왕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간달프가 그의 머리 위에 흰 왕관을 씌우면서 말합니다. 이제 왕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니 왕위가 계속되는 한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침묵 가운데 그 왕을 바라봅니다. 주위 사람들보다 우뚝 선 큰 키와 넓은 어깨, 근육질의 몸매, 고대의 현자들처럼 성숙하고 또 원숙하면서도 청년의 강한 패기가 넘쳐 보입니다. 그의 눈에는 지혜를 담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긍휼의 눈빛이 보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 악의 세력과 힘써 싸운 두 손에는 정의로운 힘과 치유하는 손이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 빛이 감싸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울수록 사람들은 이런 왕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선하고 지혜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은 지도자를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반지의 제왕 왕의 귀한 편이 그대로 읽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아라곤 같은 왕 솔로몬이 등장하지요. 솔로몬이란 이름의 어원은 샬롬, 샬로몬, 평화로운 왕, 화평의 왕, 온전한 왕,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활발한 외교와 무역 산업, 성전 건축으로 이스라엘의 지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20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의 탁월한 리더십의 배경에는 겸손함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주님께 드리며 경배하는 모습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셨죠.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 말씀하실 때 주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낮추면서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주님의 마음에 들었지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과 함께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한 것이지요. 하지만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었다면 우리는 역사상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왕이 솔로몬이다, 그를 칭송하고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한때 지혜롭고 공의로웠지만 그를 왕으로 불러주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의 삶과 그의 나라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한 나라의 왕이,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보여줘야 되는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우상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통일왕국이 분열되는 원인을 제공한 왕이 솔로몬으로 기록이 되었고, 지혜의 왕이 어리석음의 샘플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모습은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합니다. 솔로몬 어쩌다가 이렇게 실패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가졌던 솔로몬이 패배자로서의 오점을 남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명백한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우리들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타산지석으로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동시에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고하고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죄를 사랑했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죄의 성경적인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죄는 곧 사망이다, 성경이 말씀하죠.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을 더 사랑한 이유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말씀은 단순히 왕이라면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죠. 하나님의 대적자인 바로왕, 그의 딸을 와이프로 맞은 것도 모자라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을 왕비와 후궁으로 1000명이나 맞아들였습니다. 하루아침에 1000명을 모은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솔로몬이 타락해 왔다는 것을 시간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여러 사람을 이용한 이유도 있겠지만, 고대 시대의 왕들은 주변 국가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을 해왔습니다. 당시에 이런 문화를 따르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결혼 풍습이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누구죠?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 국가로서의 왕으로 그런 전성기를 맞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이 시집을 올 때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함께 왔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신앙과 여호와 신앙을 섞어서 혼합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종교 통합을 이루고 종교 다원주의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하는 왕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누가 악신인지 누가 참신인지를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태를 미리 아시고 일찍이 왕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어긴 결과로 본인도 망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죠. 본문 11장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 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담에게 먹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었습니다. 그 분리된 관계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온갖 저주와 아픔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면서 프리웨이를 달릴 때 앞에 공사 중이니 우회도로를 이용하라는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내 표지판이지 경고판입니다. 이 길로 계속 달렸다가는 공사장으로 부딪힐 수 있으니까 돌아가십시오. 그 경고판을 보고 그리고 길을 돌아가면 화를 면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경고를 무시하고 그 길을 계속 달렸습니다. 정략 결혼을 해서라도 자기 왕궁을 더 크게 만들고 더 넓게 더 화려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과거에 주님, 저는 종입니다. 주님,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간구하던 솔로몬이 아닙니다. 이렇듯 죄는 사람을 변질시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게 만들죠. 받은 복을 세어볼 줄 모르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이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권세입니다. 솔로몬 왕도 한낱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100% 인간이셨지만 죄는 없으시고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서 우리의 삶을 잘 이해하시는 100%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인간이셨고 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지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목회자인 저라고 해서 죄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의 십자가가 왜 존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십자가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본질상 진노였던 자녀를 하나님의 양자로서 어댑션 시켰습니다. 양자 삼아 주셨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죄로 인해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죄 때문에 무너진 마음 가운데, 상황 가운데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정죄가 매 순간 우리를 생각과 마음 가운데 공격합니다.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용서도 매 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살게 하는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죄를 덮고도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넓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고마워하고 십자가 사랑에 대해 감사해 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과분해 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어떤 마음에 임합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주신 것에 대해서 과분해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사람은 주님 앞에 늘 죄송하고 늘 송구하고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또 배우면서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감사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부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은혜에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보았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이유는 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 주님 찾는 마음,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은 이유도 그의 마음 때문입니다. 주님 찾지 않는 마음, 교만한 마음, 남보다 나만 생각하는 마음, 지혜의 말씀을 무시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베풀지를 못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가, 오늘 본문의 9, 9절절이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4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그 마음을 보고 일을 시작하게 하시죠. 그 일의 중간에도 하나님은 마음을 체크업하세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서도 그 마음이 전과 같은지를 항상 점검을 하십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구약에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랩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카르디아라고 헬라어를 씁니다. 이 두 가지 뜻이 다 같습니다. 중심이라는 뜻인데 잠시 설명을 드리면 카르디아는 마음, 심장, 영적인 생명의 자리, 영혼, 생각, 열정, 욕망 등의 의미가 있고요. 레브는 속 사람, 마음, 의지, 이해력, 마음의 정서, 의지, 지성.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을 한 단어로 하면 그 중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테러와 또 시위와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쟁은 이런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생활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옆에 메나세스가 있죠. 메나세스 배틀필드가 진정한 전쟁터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그래서 중요합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잠언서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지가 마음이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기독교와 정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해온 신경 정신과 의사 티머시 제닝스가 그의 책 마음,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에서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혈액을 뿜어내 순환시키는 흉부의 기관도 아니고 뇌도 아니다. 성경 용어로 마음은 자아의 응어리, 시면의 내밀한 자아를 가리킨다. 개성의 핵심 요소인 각 사람의 참 갈망과 애정과 동경과 신념과 정체가 머무는 곳이다. 마음은 이 모든 요소로 이루어져 나를 나 되게 하는 성품이다. 그래서 마음, 참 자아, 개성, 성품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 개입된다. 생각은 참 자아의 표출이다. 마음 속에 내 실체가 생각으로 흘러나온다. 하나님은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언제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까 봤더니
참 부끄럽게도 제가 집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할 때, 팔굽혀펴기 할 때 하나만 더 해야지 하면서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운동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어트 할 때, 피트니스에서 하나 더 들려고 우리 남성들 벤치프레스 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표정, 거울 한번 보십시오. 온 마음과 온 뜻과 힘을 다해서 운동을 하죠.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 마음을 준비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남친과 여친보다 주를 더 사랑할 것이며 세상 스펙보다 주를 더 경외할 것이며 게임과 먹방과 유튜브보다 주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을 더 늘릴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 이 세대의 유혹이 많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얼마나 참 말씀 따라 살기 어려운 유혹들이 많았는지 시편 119, 133, 119편 133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119, 133 무슨 죄수 번호도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을 꼭 붙잡기 위해서 제 신발 뒤에다가 매직으로 썼어요. 119, 133 제 러닝 셔츠, 이 전문 용어로 난닝구죠. 이 난닝구 뒤에다가 119, 133 썼어요. 그리고 제가 볼 수 있는 거울 앞에, 냉장고 앞에 119, 143 붙여놨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발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이런 숫자를 쓴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걸 볼 때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있는가 그걸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음이 멀어진 솔로몬은 자녀 교육 실패했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난폭하고 어리석은 왕으로 묘사됩니다. 그가 다스리던 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통일 왕국이 분열돼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으며 고난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정원에 말씀의 꽃을 피우고 마음의 정원에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살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의지만으로 하나님의 사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마음 중심에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모시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모시면 말씀이 우리의 양심과 죄를 찔러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워킹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컬링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하고 있는 것이지? 말씀이 역사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이 그 소명의식 가운데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시고
그 소명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코로나 치료제도 꼭 필요합니다. 실업수당 더 있으면 좋겠어요. 론도 받아야 되고 안전한 생활 공간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임재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합니다. 위대한 부흥사였던 A.W. 토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통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분의 임재 안으로 더욱 깊이 밀어넣는다. 그분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66권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라 잃고 식민 지배받고 포로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 그들의 장래의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여전히 구원 역사의 시간표대로 주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할 왕이 올 것이다. 그 왕은 너희를 죄악에서 구원할 왕이고, 그 왕은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 왕은 메시아로 불릴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솔로몬의 왕위는 무너졌습니다. 진시황의 왕위도 무너졌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왕위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반지의 제왕의 왕의 귀환이 온 세상에 이렇게 공감과 대히트를 장식한 놀라운 소식이라고 한다면, 성경 속에 예언된 왕이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은 천하를 흥분되게 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 열방의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더 이상 출입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계속 또 온답니다. 모든 상황이 답답해요.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적인 팬데믹이 막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오실 그 길은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왕으로 모신 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홀로 여인의 몸으로 내 조국을 살려보겠노라,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양다리 걸치고 우왕좌왕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향해 오늘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심령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앞에 두려워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참으로 그의 righteous right hand,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계신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우리도 주님 앞에 대답해 드려야죠. Yes, I am yours.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무한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마귀도 우리를 자기의 소유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과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방문하심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성령님의 임재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열왕기상 말씀을 주시고 다시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상고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무너진 그 자리 앞에서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내미심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안내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소망이 오직 우리 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전심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가운데 나온 모든 주님의 백성들 축복하시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진정한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오 주님, 보좌로 주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지 않을 때 어딘가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겸손히 말씀을 사모했을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넘치는 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을 때 그의 인생은 무너졌고 그의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열망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열망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전부가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어서 어떤 죄악도 나를 이끌어내지 못하도록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전심으로 집중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능력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찬란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그래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이 드러나는 이런 고결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고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여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져서 세상 다른 것에 기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세상을 이겨내는 비결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삶으로 인해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팬데믹이 오래 길어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이라도 힘들어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영성이 무뎌지지 않도록 주님 더욱더 깨워 주시옵소서. 익숙함이라는 것은 영적 깨어남에 가장 반대 있는 한마디입니다. 주님, 이런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민감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이 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다시 오픈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날을 속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미국 교회를 주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깨워주시고 조국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깨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리오프닝을 다시 교회에 오는 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서 감격의 예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로 말미암아 미국 교회도 깨어나게 하시고 한국 교회도 깨어나게 하시고 이 지구 워싱턴 모든 교회가 깨어나서 우리가 비록 참으로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이로 말미암아 더 주님 앞에 영적인 비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이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무너질까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이 지역의 교회도 한국교회도 세계관교회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 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낙심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두가 새로운 힘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격렬하게 겸손하게 다시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리오프닝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매일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미소를 짓고 영혼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실감적으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비추어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는 인생 되어서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어떤 왕이라도 주님 앞에 다 무너지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합니다. 주님, 무너져가는 이 세상, 무너져가는 정의들, 무너져가는 인간의 심성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다스리셔서 사람이 새로워짐으로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정직한 말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으로 희생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편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금 교회를 오픈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리더십에게는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함께 해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비오니 이 상황 속에서 워싱턴 지역의 교회들이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 간절히 갈망하고 찾게 하시고 미주 전역의 교회와 조국 교회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영적으로 비상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 광명한 주일을 허락하실 주님, 우리 사랑 어린 아이들로부터 젊은이들, 성도님, 어르신들까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길 걸어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